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부 다 주보 펴셨나요? 주보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어인의 강구는 역사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복음과 치유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이전에 여러분들의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서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갖고 가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국영수 아니에요. 국영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꼭 가지고 가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베드로가 고백한 게 복음이에요.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신 뭐랄까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은 알아요. 그죠? 복음은 아는데 실제로 복음 누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용을 알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삶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뒷장에 나오죠.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또 초막을 짓고 엘리사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또 짓겠습니다 하면서 동급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여러분도 복음 알아요.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은 아는데 복음 누림이 실제로 되어야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연아 뒤에 어떤 말을 했지? 복음 누림이 되어가는 베드로가 기도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근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니한테 주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해요. 그렇게 삶에 적용이 되는 순간 복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이 되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에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하는데 언제 깨닫게 되나요? 이삭이 복음 해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됐냐면 자기가 죽음 직전에 깨달았을 거예요. 각인이 확실하게 됐을 거예요. 그죠? 아빠가 어떻게 아브라함 아빠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번쩍 눈이 떴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복음이 각인이 언제 될까요? 집에 돌아가가 예배 드리고 우리 엄마는 장로님인데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요.
우리 엄마는 집사님인데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하는 행동 보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성적 조금 내려갔다고 엄마가 막 해라보려가 이야기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집에 엄마 아빠가 작은 돈 갖고 부모님이 싸울 때 복음이 가긴 되나요? 가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집에 들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줬을 때 친구들은 복음이 그때 딱 각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세상에 나갈 때 복음이 각인되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부모님들의 문제, 학교 가면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그게 전부 다 문제가 되나요? 진짜 문제는 뭔가요? 그것을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쉬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하니까 이제 두 번째 가져갈 것, 세상에 내가 일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가져야 할 것이 기도. 그러면 기도도 어떻게 해요? 기도 누림이 돼야 되거든요. 평소에 실제로 기도 누림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기도 누림이 되는 사람을 보고 기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삶 따로, 맞죠? 기도 따로. 이것이 숙제예요. 선생님도 이게 숙제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또 돌아가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기도가 모든 곳에 복음은 하나님 축복이 들어있다면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속에 기도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어요.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집에 가서 돌아가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 기도에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는 거는 뭐가 된다 했냐면요, 뭐가 돼요? 참으면 병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 녀석 알아서 하겠지, 우리 공주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해버리면 걔는 망하게 돼요. 무관심이, 여러분이 무관심이 좋은 것 같지만 무관심 좋은 거 아니에요. 옆에 선생님들이 예배 드릴 때 자세 바로 해라, 어떻게 휴대폰 꺼라, 이런 무관심 안 하고 진짜 여러분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거, 여러분한테 여러분 살리려고 계속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발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 뭐 해라고 이야기하죠? 삶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라 이야기해요. 기도 속에서 산업도 하고 일도 하고 기도 속에서 학업도 하고 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또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낼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뭐 해라고요? 3집중. 우리 다락방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안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계속 그 집중, 3집중, 상응답, 저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이 삶 흐름 속에서 3집중을 하면 상케프가 보인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몰라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선생님 늘 안타까운 게 그래요. 삶 흐름 속에서 3집중을 하면 상케프가 보인대요. 삶 흐름이 뭐예요? 말씀, 오늘 얘기한 거예요. 말씀, 복음, 그죠? 기도, 전도의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약간이라도 1분이라도
집중하고 기도하게 되면 상캠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열매 맺는 걸 제자를 세우시는 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대충 이야기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상캠프라고 적지 마세요. 적을 때. 그죠? 어떻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열매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그래 돼야 자꾸만 그걸 해야지 나중에 숫자만 살아있어요. 777 하니까 777에만 살아있어요. 그 안에 내용 하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그러면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초 그리고 밥 먹을 때 전부 다 급식하잖아요. 낮에 가서 밥 먹을 때 10초 밤에 자기 전에 너무 길게 하면 전부 다 안 하니까 밤에 10초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기도가 10초 한다고 뭐 달라져요? 아니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 되어지는 거. 매 순간 시간마다 되어지는 거.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도가 뭐 돼요? 기도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24예요. 무시로. 왜?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니까 24, 25 영원. 그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까지 선생님은 오직 이 말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갖고 갈 세 번째 전도예요. 전도는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전도회로 나가야 되나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상캠프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뭐예요?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보는 듣는 것 모든 것 속에 전도가 보여야 돼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학교 가서 수업할 때도 어떤 선생님이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가 보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지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전도가 보여요. 저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복음으로 여러분이 다가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모든 친구들이 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안 그러면 집에 가서도 모든 게 어디예요? 여러분이 취하고 보는 거 모든 게 전도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만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그 나머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상캠프 속에. 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시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면서 전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서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안 그러면 그 열매 제자를 남기신단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내가 보는 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보여지는 그 상태만 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상캠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아를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왜 그게 못 맡길까요? 세상이 주는 가장 큰 선물. 바꾸면 이야기할게요.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이 가장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 가장 큰 건 뭐예요? 구원,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 막 던져요. 다른 말로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사단이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 막 던진다고 뭘 줄까요?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이거 맞추는 사람 선물 줄게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인데 세상이 주는 가장 큰 선물 내 생각이에요. 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딱 집어넣어줘요.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네 생각대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딱 심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놓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뭐래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그렇게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내 생각 자꾸 죽이는 이거 뭡니까 훈련을 안 하시면요, 무떡무떡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또 야기해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왜 자꾸 오라느냐면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복음은 알고는 있는데 적용이 안 되니까, 세상 나가서는 적용되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세상 나가서는 준도로 눈에 보이는 거를 또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또 그걸 잡고 어떻게 해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은 이 말을 할 거예요. 왜 이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또 이거 언제 해야 될 거야? 선생님 집에 기도수첩 13년도에 있는 기도수첩이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지났죠. 그거를 어제 펼쳐봤어요. 그거 보니까 3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 3오늘이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계속 해왔어요.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근데 지금은 기도수첩마저 다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이거 그렇다고 복음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언제 해라고요? 여러분 시간 없어요. 그래,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언제 해라 말입니까? 금토일에 딱 하면 딱 좋잖아요. 선생님이 토요일에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도 안 보여. 마음이 아파요. 매일 올 수는 없어요. 뭐 친구 약속도 있을 거고 가족 모임도 있을 거고, 선생님 매일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가족 모임 없고 학교 가지도 않고 뭐 학원 보강도 안 하는데 집에서 잔다고 안 오는 친구들,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시간이 남아도라도 금토일에 대한 무관광해져요. 근데 세상은 금토일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죠, 정연아? 변하고 있어. 우리 그 성경을 볼까요? 어떻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일요일. 성리의 날로 이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금토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가 어디일까요? 3단체. 3단체들은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고 엄청 모여요. 근데 하물며 복음 가진 우리가 안 하잖아요. 선생님도 처음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말을 해야 금토일 모여지고 금요일 오고 지금은 토요일 오고 일요일 날은 완전히 이 속에서 삶 흐름의 응답을 완전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3단체가 움직여요. 또 어디가 많이 금토일을 활용할까요? 예, 세 번째, 이 레저 문화를 금토일에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선지국일수록 더 레저 문화에 푹 빠져 있어요. 금토일 딱 좋잖아요. 많이 가요. 근데 금토일이 여러분한테 복음, 기도, 전도에 각인시키는 제일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또 그리고 네 번째, 유대인들도 금토일 시대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쉬잖아요. 근데 늘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금요일 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안식일 준비하잖아요. 금요일, 토요일은 완전히 안식일. 각자 헤어져서 어디서 모여요? 해당해서. 그렇게 모여요. 근데 우리만 안 해요. 내가 어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겠다. 안 그러면 2달에 한 번 정도는 금토일에 한 번 맛을 보겠다. 맛을 보러 오세요. 핵심 들으러 오세요. 이 말이에요, 선생님 말은. 그래서 유럽 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교회의 금토일에 젊은 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교회를 다 떠나니까 흑암의 단체들은 더 금토일에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
나쁜 거 요 다 해요. 금토일날 모여서. 금토일날 모여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에 집중 안 하면 다른 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약으로, 약물로, 게임으로 여러 가지 일로 허감단체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가져야 돼요. 뭐 하려고? 복음, 기도, 전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하면 별 생각이 없으면 되는데 왜 세상은 숨은 질병으로 점점점 질병이 계속 늘어요. 숨은 질병이 뭐예요? 너한테 말을 듣지도 못하고 원인도 없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아마 여러분만이 아는 영적 문제 있을 거예요. 남한테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병을 가진 거를 누가 알아요? 사단도 알지만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죠?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하겠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면 뭐예요? 이 숨은 문제가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숨은 질병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눈에 보는 거 내일 아닌 것 같죠? 우울증 전가합니다. 우울증 반대말 뭡니까? 조울증. 그리고 앞으로 나가시는 공황증 엄청 심해집니다. 선생님이 현장에 나가면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선생님 금토일 할 때 우리 토요일 날 여러분이 아는데 우리는 토요일 날 학교 갔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학교 간 선생님들 많아요. 근데 토요일 날 지금 방 근무하는 데가 또 많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안 쉴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로 준비해야 된다? 복음, 기도, 전도로 마음을 담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치유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보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사복음서 보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마가복음 5장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나오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거 약 먹고 의사 만난다고 치유되나요? 치유 안 돼요. 특징이 뭔데요? 사람들을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읽어보면 무덤 사이에서 지낸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보려고 억제해 보려고 쇠고랑 차고 쇠사슬로 꽁꽁 묶인데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안 봤잖아요. 선생님이 봤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그거를 다 깨부수고 다 무찔러요.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영적 문제를 가진 귀신 들린 자, 이거는 복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갈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로 많아요. 여러분도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유는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을 지나가다가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 하겠죠. 우리가 그 더러운 귀신에게서 나오라 딱 한마디예요. 그러면서 치유받아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런 전부 다 무감각 하는데 얼굴이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게 생각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교회 주일도 잘 지키고요. 이제부터는 사모를 한다. 기도 수첩도 올라오는 거 뭐 그 짧은 거 10초도 안 되는 거 그거 읽고 학교 갈게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무너진다는 거. 생각 마음은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다 잡지 않으면요 계속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보다 예수님 더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지혜롭고 총명하게 지원받았어요. 오바다, 정연아, 은연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명을 너희들한테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한테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에베소서 선생님들 그 찾아보시라고요. 제가 적어도 그 4장 18절에서 계속 22절까지 읽어보면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점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뭐 한다고요? 마음이 굳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처음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난 더 노력해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들이 하루 작업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지, 오늘은 힘들다 못 가야지, 자꾸 미루다가 보니까 감각이 없는 자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되어 있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버린다, 방임해버린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방임해버리고 놓아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해간다 했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학업, 저해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서야지 하는 욕심, 더러운 욕심. 그렇게 해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가 되어간다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것으로 채워나가야 일주일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과 생각 오늘부터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 고난을 채찍을 다 받으셨다고. 그러고 우리한테 주신 게 평화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우리 렘넌트들을, 특히 이 렘넌트들을 더 당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이 느껴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두 번째 치유 방법은요, 치유 순서. 자, 치유 순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의사 도움 받고 상담도 받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니까 첫 번째, 영적인 치유가 귀신 들린 자처럼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영적인 치유가 돼야 뭐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육신 치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 치유로 끝나나요? 아니요. 이때까지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삶 치유, 환경,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치유가 되어야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밖에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법, 병의 원인, 그러면 이 원인은 간단합니다. 생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 그리고 과로해서 오는 병, 이거는 그냥 자연 회복돼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병이 있습니까? 실수로 오는 병이 있어요. 실수로 오는 병, 술을 많이 먹거나 내가 실족해서 오는 실수로 오는 병 있어요. 이것도 만회가 될 수 있어요. 술을 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울한테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한테 주신 병,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병원을 가도, 아무리 약을 먹고 말씀 속에서 기도해도 안 낫는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해도 안 될 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죄는 뭐예요? 원죄. 원죄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죄는 이미 말끔히 정리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조상의 죄예요. 우리 조상 때 위에서부터 오는 거. 성경은 조상 때부터 지은 3, 4대까지, 그죠? 3, 4대까지 대물이 된다고 했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죄를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범죄. 자범죄는 쉽잖아요. 내가 고백만 하면 이 죄가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는다 했어요. 자백을 안 해서 그렇지.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사단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이게 제일 문제죠. 사단이 주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안 돼요. 그죠? 복음으로 치유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이 엄청 간단한 단어인 것 같고 말씀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뭐예요? 한국 로또. 여러분 다른 거 요즘 중고등 학생들 도박 너무 심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런 데만 다녀서 그런지 도박이 그 토토입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엄청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올리면 여러분도 생각과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때는 너무 고통이, 들어갈 때의 고통보다 두 배, 세 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자, 어딥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어제 핵심 들었죠? 핵심 들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보고 뭐 했어요? 항상 뭐야? 너와 함께. 선생님 왜 여기 꽂혔어요 어제? 예수님은 공생애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정연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 받아야. 예수님은 항상 너와 함께해. 이거를 자꾸만 옆에서 외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속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로, 모든 것을 전도로 보는 우리 렘넌트로 주님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성령님께서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 속에, 모든 일 속에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책임지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